창세기 31장은 이제 야곱이 이제 모든 이 귀양 생활을 이제 벗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 몇 살에 가나안 땅을 떠났었지요? 그가 77살 때 노총각으로 이제 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이가 몇 살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과 20년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97살에 지금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 고향으로 갈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야곱이 20년 전에는 77살에 이 하란으로 왔을 때는 빈털털이 그리고 노총각 신세로 이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오늘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1명의 아들, 1명의 딸을 거느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양떼와 노비를 거느리고 이제 큰 군대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왜 이렇게 고향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가 고향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갔죠. 그러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라반과의 불편한 관계였었습니다. 6년 전 야곱이 자기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간 봉사가 했습니다. 근데 이 봉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내 자신도 함께 내게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라반이 가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라반이 뭐라 얘기하느냐, 이제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나하고 계약해서 나에게 일을 해라. 그리고 네가 얘기한 것처럼 네 집을 세워라. 네 집에 재산을 늘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게 6년 전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 라반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계약이 어떤 계약입니까? 우리 30장의 말씀 보면 완전히 노예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노예 계약이냐면 야곱이 그렇게 제안했어요. 앞으로 이 흰 양떼 속에서 이제 얼룩무늬는 전부 다 빼놓고 흰 양떼 속에서 이제 얼룩무늬가 나타나면 그걸 내 품삯으로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만 라반이 그렇게 하게 하고서는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그 양떼들 속에 순년소나 수양이나 이것들을 한 마리도 있지 않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얀 양떼 속에서만 이제 검은 거나 점박이나 얼룩무늬가 나게 한 거예요. 그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가당하지 않습니다. 순염소 한 마리만 있어도 그래도 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수염소 자체를 없애치우고 그리고 얼룩무늬가 있는 그것 자체도 없겠단 말입니다. 그런 노동 계약을 맺게 되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엄청난 거부. 자기 형에게 준 선물만 550마리의 이 양떼를 이루고 있고 낙타떼를 이루고 있고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수많은 종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아버지 것을 이 야곱이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얼굴이 좋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무리 이 수단을 써도 이 야곱이 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고향으로 가게 된 배경이 됐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20년 전에 네가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내게 보인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지시를 받고 마음의 결심하자 이제는 자기 아내들에게 고향에 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자기 있는 뜰에다가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내가 왜 고향에 가는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야곱이 6년 만에 엄청난 부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보세요. 라반이 계약을 맺을 때 그 짐승 때 점박이 아롱제가 한 마리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것은 얼룩무리요, 점박이요, 그리고 검은 양과 염소떼들이 잔뜩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라비들이 하는 얘기 맞출 수 있단 말이지요. 왜?
우리 아버지 걸 다 훔쳤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야곱이 이 양떼를 이렇게 많이 얻은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얘기한 것은 라반의 집으로 처음 와서 14년 동안 이제 두 아내를 위해서 일했을 때 그때 라반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에게 맺은 이 계약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양떼에게는 아무런 점박이나 얼룩무늬나 또는 검은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양떼 속에서 이런 것을 막 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이제번에 이 약혼을 바꾸자. 이렇게 계약 조건을 이 6년 동안 10번이나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 우리 남편이 한 것이 도둑질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라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말에 따르기로 해서 이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고향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3일째 됐는데 라반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 형제들을 모아서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죽여가라 오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쫓아와서 이제 야곱을 죽여겠어요. 근데 오늘 이 죽여간 이유도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 신의 형상인 이 드라빔이 없어진 핑계로 야곱의 모든 소유를 빼앗을 속셈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야곱에게 어떤 말도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말라 경고를 받은 거지. 그럼에도 이 라반은요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드라빔이 없어졌다. 내 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신을 내게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드라빔 누가 훔쳐갔어요? 이 라헬이 훔쳐갔습니다. 라헬이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나중에는요, 이 가나안 땅 고향 시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제 죽음의 길을 맞게 되는 이 야곱의 말처럼 죽음의 길을 맞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라반이 그 텐트를 샅샅이 뒤쳤습니다. 그래도 드라빔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라반을 향해서 책망하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타난 것은 우리 삼촌의 불의함 보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심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참 야곱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 그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야곱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왔지요? 이 야곱의 위대함은 믿음의 역사,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런데 이에 비해서 라반이 섬기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조상이 누굽니까? 데라예요. 데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오늘도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라반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드라빔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방식이 전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누구나 공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종교들이요, 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변질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오늘 라반처럼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야곱과 라반이, 그리고 또 이 라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차이점,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부분을 형상화해서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화한다는 얘기는 물론 형상도 있지만 무형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요, 그 믿고자 하는 지식의 방향을 쫓아가면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 새벽에도 그런 얘기 말씀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대입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형상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형상화로 믿은 게 아니라 그분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간직한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죠? 이 라반이 야곱에게 노동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야곱은 어떤 일을 행하시죠? 노예계약을 맺으면서 야곱이 얘기하는 대로 다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계약 조건을 바꿔버리잖아요. 파기하잖아요. 그러니까 6년에 10번이나 이 계약을 파기해버리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이 야곱이 고백하는 대로 만약에 라반이 점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 야곱은 점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양떼의 모든 것들이 점 있는 것이 되고요, 검은 것이라면 검은 것, 아롱진 거나 아롱진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 증표란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반은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으면서 그는 형상에다 놓고 그 하나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부르짖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란 어떤 형상화와 지식,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분이에요. 영적인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의사소통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이 오늘 라반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드라빈이라는 종교 형상. 근데 드라빈 보세요. 어떻게 그거 하나님 믿습니까? 어디에 깔려 있어요 지금요? 라헬의 말 한 장 밑에 깔려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신입니까? 우리 하나님 보세요.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는 소리만 해도 그분은 인간이 깔아 뭉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라반은 야곱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깔아 뭉기려고 해도 뭉겨졌습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정복해 버리셨잖아요. 그럼 이 정복한 역사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났다는 거예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어떤 역사를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요, 놀라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요. 근데 이 라반이 훌륭해서 복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 야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얘기하자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지 아세요? 여기는 정치 잘하는 정치가 때문에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오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떠나가면요, 이 세상은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라반이 복을 받은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이요, 이 라반이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야곱이 종으로서가 아닌 주인으로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20년 동안 일을 할 때에 보세요, 어떻게 일을 했는가. 오늘 그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라반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잠도 설치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상한 것이나 잃어버린 것이나 다 배상해 가면서 양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해서 일을 했다는 거지. 이 야곱의 주인의식이 라반을 복되게 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억울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신만을 이익을 위해서 이 야곱을 이용해 먹는 라반 말입니다. 그 라반의 그 부하게 만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복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흰 양떼에 검은 것이 있다 라반이 얘기하면 자기 양의 기반에서 검은 것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롱진 것이 있다면 아롱진 것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것을 통해서 그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야곱에게 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이 억울한 인생, 억울한 믿음의 사람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 불의한 자를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6년까지 맺은 이 노예 계약이요, 야, 정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라반이 소원하는 대로, 라반의 소원은 뭐지요? 흰 양떼만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검은 것이 많이 나왔을 때는 검은 건 안 돼. 얼룩이 많으면 얼룩이 안 돼. 점박이 안 돼. 그랬는데 그의 소원으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라는 대로 됐잖아요. 야곱이 바라는 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것 빼고 아닌 것이, 그것이 그의 소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이 바라는 대로 그 소유의 개념을 바꿔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반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 다섯 번째로,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하자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잘잘못도 따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쫓아서 라반이요, 자기 친구들과 같이 데릴 거야. 친구들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간에 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라반에게 어떤 분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야곱을 지켜주시는 수호자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야곱이 심판자로 라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완전히 주정관계가 바뀌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추격에서 왔을 때. 응?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주인은 자, 주인의 관계로, 이제 다스리는 자로 그의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협상을 제의하잖아요. 협상을. 야, 이제 너와 내가 침범하지 않게 하자. 이런 협상을 제의해서 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지냐? 야곱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믿음의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쫓기는 자가 아니요, 종도 아니요, 영광의 승리자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야곱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구약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신약 성도들을 위한 견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이나 히브리서 9장에는 그림자라고 얘기했고요, 모형이라고 했고요,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제 초등학문이요, 몽학선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죠?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전수해야 될 믿음이 뭡니까? 그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의 이 통로입니다. 그 누구시죠? 예수님의 구원을 믿게 하는 그 일을 그들이 간직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계통을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계통으로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바른 형상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은 오직 어디 위에서 있어야만 돼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수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오매 출현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예수가 그 땅에 오게 하심을 믿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유대인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왜? 유대인들은 예수가 오셔서 온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민족, 그 계약으로 형성된 민족,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이루는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그분이 약속한 자손들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왜? 그 믿음이, 그들이 그 예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따랐던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는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야곱 같은 삶. 야곱이요, 라반에 이어서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우를 다 받았죠. 그럼에도요, 야곱은 최선의 일을 다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한 말, 그리고 또 라반에게 한 말이 뭡니까? 자기는요, 자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불합리한 것을 저질러도 내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라반이 양치다가 양 한 마리가 없어지고 양 새끼가 낙태하면요, 그것도 다 배상해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 야곱은 다 줬다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지만 자기는 눈 붙일 겨를 없이, 쉴 시간 없이 추위와 밤낮 이 더위와 싸우면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고용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누구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이용해 먹어요. 이 라반같이 이용해 먹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 뻔히 알아요.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억울한 걸 알고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환경, 그 화란이라고 하는 화려한 문명의 도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요, 우리 성도는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곳입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요, 과학, 문명, 의학 발달돼서 좋다 해도 여기는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성도들이 잠깐 머물다 가는 하숙지가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은 잠시 보이는 안개 같은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우리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금이 환영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때를 이루어서 기세 등등하게 가지만 우리는 어떠냐면 이 양무리가 아니라 짐승무리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이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할 준비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 그 세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천사들이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성도가 왜 이 세상에 살죠? 천국 없으면요,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천국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진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오늘 일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됐지? 그래 뒤돌아보면서 내가 천국 갈 때 어떤 모습이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난 또 어떤 모습으로 갈까? 내가 설교하다가 설교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내가 딱 죽을까? 저는 그 생각을 지금 오늘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무한한 세계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떳떳한 것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 쓴다고 하는, 내 아버지 앞에 쓴다고 하는 그거예요. 설렘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설렘이 있습니까? 지금 그 천국에 지금 죽어도 갈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갈 때는요, 우리 성도가 하늘나라에 가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군 천사가 환영해. 왜요?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는요, 혼동의 시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신앙에 벗어나서요, 이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신앙, 그리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요, 또 모든 종교의 신의 최우두머리가 바로 라반이 섬기는 그 드라빈,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들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요, 일개의 신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논리, 새로운 신앙의 지식, 지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 천사들 누가 변형시킨다면, 또 나라도 그 얘기를 변형시킨다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말씀 외에는, 그 믿음 외에는 천국으로 인도할 그 어느 누구도 없단 말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고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만이 새로운 생명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회복된 이 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회복된 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그 불합리한 조건을 가져도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역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 이 복음은, 이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섞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좀 이해시키려고 오늘 새벽에도 같은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복음을 세속화시켜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요, 이 복음이 세속화되면 어느 누구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저 바보야, 꼴통이야, 수구야, 저건 너무 답답해. 여러분, 답답하게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답답하게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 용납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이 세상에 어떤 부귀, 건강은요, 의사가 더 잘 고칠 수 있어요. 더 잘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다윗처럼 도도도도 떨다가 죽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울은 전쟁터에서 80세가 넘게 싸움을 하다 죽은 사람이. 근데 다윗은 70살을 오도도도도 떨다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오도도도 떨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달랐습니다. 왜요? 다윗은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고요. 사울은 보세요.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수치스러우니 나를 죽여달라. 나를 죽여달라.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자결하자.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도로돌 떠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천국을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했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향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못 간다면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영원한 뭐라 그럴까요? 참 안타까움이 영원토록 속상할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냈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간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그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건강해 보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조금 더 출세해보고 높은 자리 가려고요? 여러분, 야곱처럼 일하시면 됩니다. 아주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 신학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 이 야곱과 교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래서 성령님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눴죠? 성령님이 우리 함께, 성령님이 교통. 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기묘 막히게 해요. 예?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이 지시해 주고요, 알려주고요, 지혜를 주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성령님으로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과 함께 이 천국에 입성하면 천국에 우리 천사들이 급반영하거든요. 야곱이 모든 때를 잊고 감으로 보세요. 77살 노총각이 97 할아버지가 돼서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밥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를 갖다가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맨손으로 이 땅에 왔다가 또 맨손으로 가지만 우리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천군이 준비하는 그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나요? 그 천국이 보이면 이 세상 고생을 이길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날 위해 기다리신 그 주님이 준비해 놓은 그 놀라운 환영식을 보면 이 세상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자기가 조금 더 높아지려고 사람 까뭉기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너무 불쌍해 보여요. 한심해 보여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 감투처럼. 예수는 감투가 아니라 희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성령님께서 새로운 예수로 말미암아 새 영이 입혀진 우리,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들, 그 부음받은 우리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들, 그 하늘이 보여지면요, 이 세상
이 세상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같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으세요. 그건 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람 때문이라는 게 돈 때문에 돈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은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살 것인가 그래 열심히 하시면 돼요. 보상 안 받아도 돼요. 이 세상에 보상 안 받는 것만큼 하늘나라에서는요 엄청난 보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팔복에서 그랬잖아요. 의로의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저 이상이 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임금을 못 받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도둑놈이 가져가지 못하는 그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영원한 생명의 복. 오늘 야곱이 고향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천국을 준비했어요. 그 천국의 영광을 보며 하늘의 영광을 보며 이 땅의 시시콜콜한 것 때문에 죄 짓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눈물 흘리고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저 하늘의 가슴을 품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원하게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이 천국. 교회는 천국이. 다른 거 병 고쳤니 안 고쳤니? 그건 문제 아니고요. 내가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내가 진급했니 안 했니? 여러분, 그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순간의 괴로움이에요. 야곱처럼 열심히 일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수호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계시를 보여서 라반의 기반을 야곱의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 그렇게 만들어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만 일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셔서 천국에 많은 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천국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그 놀라움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하늘의 영광 주님 보게 하옵소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